오늘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주현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은혜 받은 이 모습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모든 지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가운데 피차의 복이 되고 열매가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빚쟁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교우님들 덤으로 사는 인생,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덤으로 사는 인생에 속하지 않는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속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큰 불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주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구조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생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지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날을 두 번째 생일로 삼겠다. 그 삶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의 모든 삶은 이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누군가에게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그야말로 질병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존재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생일은 어머니의 태유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두 번째 생일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그날이 나에게 두 번째 생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생활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믿음으로 살아왔어. 내 신앙으로 살아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느낌과 감동을 주시는데 내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갖게 되는 마음속의 확신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할 때에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빚쟁이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속에 기도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복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빚진 자일까요? 우리는 왜 빚을 지은 자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 될 것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오늘 목장 예배 우리 제목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러한 제목이거든요. 어떤 청년이 심장병에 걸렸는데 방법이 없어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심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이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도 극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청년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세미한 소리를 듣는답니다. 어떤 소리냐면 심장 소리입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소리는 과연 누구의 소리인가?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내 심장은 아닌데. 나를 대신해서 이 심장을 울려주고 있는 누군가의 이 심장인데 하면서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목숨을 떠나면서 나에게 준 사랑의 유산이다. 이런 마음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들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때부터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 마시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예전 같으면 내 목표 따라서 거기에 매진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심장을 준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느낀답니다. 나는 당신을 살리려고 내 생명을 멈췄는데 당신은 이 생명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이 매일 아침마다 자기 가슴 속에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을 해주셨어요. 그 심장이 바로 어떤 심장입니까? 예수님의 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심장을 이식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인생이 바로 뭐냐?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로 뭐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빚쟁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빚진 자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요. 그러면 빚진 자의 신분은 대체 어떤 신분인지 우리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빚진 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양자의 신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신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좀 기억을 오래 남기 위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양자의 신분. 나는 양자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양자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신분이 대체 뭐냐? 우리가 채무자들은 늘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빚을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대가가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채무자들은 늘 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양자의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우리 온유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벌벌 떨고 있는 채무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양자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친아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 자격도 없고 아들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도 아니었고 딸의 자격도 없는데 우리에게 딸의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다시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편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요, 로마의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 당시에 이 바울이 법적인 문제 중에서 입양에 관한 내용을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입양의 효력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입양의 그 제도가 있고 참 우리나라도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 로마법에 이 입양의 효력은 두 가지의 효력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입양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그의 모든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면은 채무가 다 소멸이 돼요. 빚을 탕감받는 거죠. 완전히 탕감받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친자, 양자 말고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요.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메시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겠는데, 사실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나 그 내용 알고 있어. 그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양분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이하를 보면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누가 왕이었냐면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몰락하고 다윗 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전임 왕조예요. 그리고 몰락한 왕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조가 바로 사울 왕조예요.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그러한 왕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임 정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현재 정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 사이가 좋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안 좋을 수 있나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사울 왕의 이 모든 가문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다 전멸했습니다. 전멸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무비보셋이에요.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 지금은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 돼 하면서 숨어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무비보셋은 자세를 낮추고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옛날 왕조 사울 왕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정치 세력이죠,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를 꾸몄느냐? 모반을 꾸밉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에게로 들려왔냐면은 다윗 왕에게도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합니까? 아니면 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은 무비보셋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무비보셋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빚진 자처럼 벌벌 떨면서 왕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사람도 아니고요,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이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정치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시절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별난이고 반란이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러한 사건 앞에 다윗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줄 것이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죠. 그 밭을 너에게 도로 줄 것이고, 너는 항상 내 상상에서,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요, 무비보셋의 죄, 이 가문, 사울 가문의 적대 행위를 죄로 묻지 아니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왕자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와 친밀함을 느끼게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동일한 이야기가 이 바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한 8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자의 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실현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 왕은 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죄를 지키는 했지만은 왕의 식탁에서 왕의 친자들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신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빚쟁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왕의 식탁 앞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항상 왕과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 빚진 자의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빛을 갚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의무나 우리들에게 명령이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옆에 있는 동역자와 성령과 함께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빚 갚는 길이라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 중에 하나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크리스찬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해석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방들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먼지가 많은 아주 오래된 방이었는데 이 방을 청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먼지가 많은 방에 청소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쓸면 쓸수록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먼지가 발생해서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먼지를 마시는 순간 아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눈을 못 뜨게 되고 청소하다가 다음에 청소해야지.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해석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에 있던 한 여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뿌리고 다시 청소를 하라. 자, 물을 뿌리고 여종이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지는 사라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먼지만 많아지고 있고 숨이 막히게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물을 뿌리고 나갈 때에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물이 바로 성령의 물입니다. 이 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냐, 그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특별히 손을 씻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합니다. 손을 열심히 막 씻어요. 손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비누칠을 이렇게 하고 손을 씻으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되나요? 때국물이 또 다시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씻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비눗물을 묻히면은, 비누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이 때국물이 다시 나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비누칠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성령의 비눗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는 것과 그냥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빚을 갚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영광이 임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계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빚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계자, 이렇게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요, 고난 역경이 없을 수가 있나요? 고난 역경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방해하는 일들이 없나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 후계자는요, 영광도 함께 받지만은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후계자는요, 그가 받는 고난을 단순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부분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실존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겁니다. 좌측에도 있고요, 우측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는 바로 나의 후계자야, 나의 상속자야. 그러므로 영광도 함께 가져가고 고난도 능히 잘 감당을 하여 다음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빚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빚쟁이는 단순히 빚을 지고 벌벌 떠는 그러한 종의 신분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는 빚쟁이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빚쟁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빚쟁이다. 행복한 빚쟁이로 승리하시고 열매가 있으시는 주의 종들, 또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